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도 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몸은 비록 다른 데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은 항상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면 마음이 기쁘고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왜곡하는 그런 소식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면 참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 비방은 단지 자기 개인적인 명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려 버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경우는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당당하게 바른 것을 알려주는 것이 좋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참고 참지 않고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말미부터 2장 11절까지 자신의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 둘씩 이렇게 조목조목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도구가 되는데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도 말고 그런 건 구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더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다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갔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린도에 보낸 디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에베소에 와 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왔고 편지를 또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고 바울이 곧바로 가려고 하다가 또 자기가 에베소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어린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너희들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너희들의 위치가 그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탁과는 다르게 고린도 안에서는 워낙 그 선동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고 바울도 그렇게 너무 화가 나서 가서 또 화도 냈을 것이고 자기가 또 쫓겨나는 그런 신세를 당했습니다. 이게 근심의 방문인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경엔 기록되지 않지만 세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 그 편지이고 그 편지를 보내놓고 이제 또 디도라는 동역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와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드로아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어느 곳에 갈 때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둘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천에 나갈 일이 있다든지 구미 나갈 일이 있으면 꼭 3가지 이상의 어떤 일을 모아가지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떤 하나 일 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기는 좀 시간적인 낭비도 있고, 그래서 제 아내가 구미나 김천에 볼 일이 있으면 3가지 일을 모아가지고 가십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일은 3가지인데 2가지 일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면 그 전도하는 목적 하나, 그리고 다른 볼 일 있으면 하나, 2가지 있으면 가도록 그렇게 하고 한 제가 몇 년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내가 어디 볼 일을 보러 가면 그곳에 가서도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바울은 늘 그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드로아에 지금 디도를 만나러 가지만, 그러나 거기 가서도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자, 디도가 그렇게 갔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그렇게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란 지역에 갔었고, 마침 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 교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도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다른 어떤 교단 쪽에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열심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무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문제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그게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전하는 말이 들어가지, 상대방은 문을 닫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소를 데리고 겨울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이는 것은 소가 안 먹으려고 하면 장정이 달리더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저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인격성. 귀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을 팔고 있을 때 귀신은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이 귀신과 성령님은 정반대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틈만 나면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들어와서 역사하는 존재가 귀신인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간구해야 들어오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게 귀신과 성령님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그 시내에 있는 한 절 앞에서 선교단체 청년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가지고 참 언론에 큰 비난의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열심으로 그냥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만 많이 쌓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늘 마음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반감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가지, 그냥 무턱대고 우리 입장에서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어떻게 돼?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도와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약속한 날짜에 디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도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또다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기존 교회에 대한 관심도 참 많이 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관심이 없고 밖으로 선교 다니고 전도 다니는 데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으로 나가는 선교나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한 2016년, 17년, 18년 그때는 매일 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여기 김천 아니면 구미도 나가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데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있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교인도 소중한데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보니까 그분이 너무 선교지를 자주 가니까 거기 장로님이 목사님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도 신방하시고 교인들도 좀 챙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든지 너무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구나,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도 이것 또한 중요하지 않는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드로아에서 전도할 기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또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불타서 여기서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게도냐로 내려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 교회 일에만 열심히다 보니까 집에는 10시 넘어 들어오고 잠만 자고 다시 가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아내로 생각하지 말고 새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신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남자들은 보통 직장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합니까? 가정 생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내가 섬겨야 될 소중한 장소인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바깥의 일에 또 열심이면 가정일은 소홀한 경우가 있고 또 가정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또 바깥 일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처럼 바깥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집안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그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사무엘은 참 훌륭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바깥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근데 너무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신앙이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나중에 사무엘이 은퇴할 때 그 아들들이 물려받아 가니까 백성들이 안 되겠습니다. 선지자님, 아들은 아버지를 물려받지 못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결국 선지자는 바깥으로 다니는 데는 참 열심히 했지만 가정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균형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만나고 보니까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세 번째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거짓 선지자를 몰아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참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사탄에게 졌다는 말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졌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겼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고 이게 진심이다, 진심. 지금까지 우리 곁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바른 진리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 편지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를 보낼 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나름대로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편지도 써보내고 사람도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나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손을 놔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바울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항상 선교를 하면서 자신이 열심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고 결국 하나님께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만 하는 거죠.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좀 무지한 열심이었죠. 교회 안에서. 내일 시험 저도 시험 공부 안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주보 작업하고 뭐 책자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 성적은 하나님 대신 올려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극단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뭔가 잘못 믿었구나. 그렇게 몇 년을 방황하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안달이 났습니다. 안달. 제발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그래요. 기도.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만 했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제가 변화된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시고 또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사람의 능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나 또 교회 안의 갈등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할 만큼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건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면 그 사람이 술을 마신 건지 안 마신 건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인지 안 피우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냄새라는 게 그렇잖아요. 상대방에 있는 어떤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냄새가 쭉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D.L. 무디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1명,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나님 아는 사람이 99명이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저 사람은 좀 악취가 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앞에 냄새는 일반적인 냄새입니다. 거기는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고. 여기는 향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좋은 냄새, 좋은 냄새.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타면 옆에 서면 얼마나 역겹습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마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막 토할 정도로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런 냄새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멀리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냄새 같으면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코로 맡는 냄새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독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이. 말 한마디에도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행동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냄새로 사람을 알듯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들 같으면 멀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귀는 것은 가려서 사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냄새가 있는데 자꾸 곁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냄새로 인해서 우리도 그 냄새가 몸에 배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자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하게 되겠죠. 자식들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 그 자식들은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따라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술 마신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냄새는 내게도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는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 우리 어디 가서 꼭 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말투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뭔가 참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전도지를 주면서도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말을 해야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겠습니까? 독을 뿜어냅니까? 독을 뿜어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지금 두 가지 냄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냄새도 있고 내 외 본성의 자아의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 안에 온통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든지 망하는 사람이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든지 안 믿는 사람이 있든지 나와 친한 사람이 있든지 안 친한 사람이 있든지 항상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나무는 도끼로 향나무를 찍어도 도끼의 향을 묻힌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비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이 몸 안에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손에 발을 찌르면 손에서 나오는 피나 발가락에서 나오는 피나 똑같은 피가 나와야지, 손에 찌르면 A형이 나오고 발에 찌르면 B형이 나오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발로 차도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나와야 되는 향기인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좋은 말이 나오는데,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는 우리의 쓴뿌리, 본성의 향기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서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마다 사망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를 내면 빨리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참 예전에 집안에서 연탄 피우고 주무시다 보면 연탄 가스 때문에 숨지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냄새가 나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사망의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자꾸 힘을 얻게 되는, 그렇게 힘을 얻게 되지만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우리도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는 멀리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앞에는 냄새를 말하다가 뒤에는 말씀을 말하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냄새는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이 혼잡하게 하다는 것은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포도주를 팔 때 그 안에다 물을 태우는 거죠. 양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또 과일을 팔 때 위에는 좋은 것으로 해놓고 밑에는 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속여서 그렇게 파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섞는 것이죠. 복음에다가 다른 걸 자꾸 섞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사망. 저는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참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향기를 분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 여기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이걸 분별할 수는 괜찮은데 분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사망의 냄새 같은데 이거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먹어도 괜찮다. 남들 다 먹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무슨 냄새겠습니까? 사망의 냄새거든요. 오늘 이 사회에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비주의, 성공지상주의, 또 무율법주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 사망의 냄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복음들이 계속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거짓된 복음을 자꾸 듣다가 보면은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연탄가스에 취해서 죽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되 이게 사망의 냄새가 나는 복음인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 복음인가 이걸 항상 분별하고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영혼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냄새, 향기라는 것은 세상 것은 코로나 냄새를 맡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듣기는 좋은데 우리를 죽이는 그런 말씀이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인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정도 분별할 수 있으면 보통 이제 이런저런 설교를 들어야 되지만 그 분별이 안 되면 기존 교회 목회자의 설교라든지 적어도 잘 알려진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듣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회수가 많고 인기는 많은데 출처불명의 설교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도 아닌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인기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해서 자꾸 듣는데 그 냄새를 조금씩 맡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서 진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도 관심이 많았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 남자들 직장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정에 해야 될 역할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 역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직장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친한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망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으로 가정되었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듣기 좋은 설교라고 덥석 듣다가 보면은 어느새 그 사망의 냄새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스멀스멀 죽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을 주십시오. 이게 사망의 냄새인지 사망의 소리인지 생명의 소리인지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망의 소리는 아무리 듣기 좋아도 멀리하고 생명의 소리는 좀 부담스럽더라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자라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